자, 우리 오늘 전도서 1장 이제 어제 4절까지 읽었고 오늘 5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읽으시면서 눈에 와 닿는 말씀이 어떤 단어가 눈에 와 닿는가요? 헛되다는 것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 거기 우리가 이제 4절을 안 읽었지만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오늘 우리는 자 3절 한번 또 읽을게요. 3절 시작. 하나님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자, 저는 오늘 이 전도서 1장에서 내 눈에 가장 강력하게 와닿는 단어가 있는데 해 아래서예요. 자, 거기 9절 또 볼게요.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자, 그 다음에 10절이요.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 말이죠. 해 아래는 계속 지금 우리가 4절, 5절부터 쭉 읽으셨는데 보면 솔로몬은 지금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는 걸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거기 13절, 14절 한번 또 읽어볼게요.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 가지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을 연구한 거예요. 살폈어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땠다고요?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를 범한 인생, 죄 가운데 빠진 인생은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수고고 헛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1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계속 해 아래서가 나오죠. 그러면 해 아래가 있으면 해 위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해 아래만 보지 말고 해 위를 보라는 것이 전도서의 전체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헛된 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솔로몬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17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자, 알고자 거기 봐봐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자, 진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지혜를 받았잖아요. 자,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살폈어요.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해 아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 살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정복을 하고 높아지려고 왕이 되고 모든 걸 다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네? 미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복에 미쳐봤고 쾌락에 미쳐봤고
돈에 미쳐받고 명예에 미쳐받고 다 해 아래서 미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미친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걸 삶의 목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봤더니 그거의 미친 것이요 미련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을 이해하시고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더라. 18절. 지혜가 많으면 본래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면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래서 전도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해 아래 모든 수고는 헛되다. 자, 이거를 어떻게 솔로몬은 설명하느냐. 그러니까 처음만 읽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처럼 다 헛되다. 그 말이 아니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1절부터 11절까지 논리적으로 지혜를 다 동원해서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헛된가를 증명을 하는 거예요. 증명을. 자, 보세요. 이제 4절부터 보시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봐봐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을 하는데,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다 바뀌잖아요. 그죠? 세상은 다 바뀌어요. 바뀌는데 땅은 영원히 있더란 말이에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자, 땅은 영원히 있어요. 사람은 바뀌고 계절은 바뀌고 세상은 바뀌는데 땅은 영원히 있더라. 이 연구를 해봤더니, 자, 해는 어때요?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더라. 지구는 도니까 해도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가더라. 또 바람은요. 6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불든 곳으로 돌아가더라. 또 그것도 제자리로 가더라. 자,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제자리로 가더라 그 말이야. 맞죠? 이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또 그다음 모든 강물. 자, 보세요. 7절 읽어봐요. 시작.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로 흐르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늘, 땅, 바다, 바람 모든 걸 다 분석해 본 거예요. 분석해 봤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다 반복된 거예요. 반복. 돌아가서 결국은 제자리로 오더라.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더라. 그래서 8절이 뭐라고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이 대자연, 우주 만물, 이거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있다 없다? 다 알 수 없다. 이거 솔로몬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해 아래에 있다 그 말은 제 가운데 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은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모든 자연은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대로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다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만 어때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9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이다. 자, 유행은 돌고 돌지요? 돌고 돌아요. 다 새로운 거를 개발한다, 새로운 거를 만든다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요. 그래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한 세대가 지나가면 또 한 세대가 오는데 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물레방아 인생이에요. 돌고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그래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고 해 아래는 다 모든 수고가. 그래서 10절 시작. 무엇을 가리켜 일으키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예. 자, 이 모든 거 전에도 다 있었어. 자, 11절. 이전 세대는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는 솔로몬이 이 우주, 삼남한상, 자연, 이 땅에 해 아래의 모든 것들이 자세히 살펴봤더니 다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새 것이 없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지금. 맞죠? 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자기가 경험한 것, 내가 살면서 경험한 것을 통해서 인생이 별것 아니더라. 네, 봐봐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잖아요.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전무후무한 지혜와 모든 걸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솔로몬만큼 최고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 12절부터 18절까지 결론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해 아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잖아요. 네. 자, 12절부터 볼게요. 12절. 나 전도자는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 1절하고 똑같잖아요. 1절하고 12절이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최고를 경험했다. 그 말이에요. 네, 최고를 맛보았고 최고를 경험했던 내가 지금 내 경험을 당신네들한테 소개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13절 시작. 남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구경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마음을 다해서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연구했어요.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사는 것이냐? 자, 그런데 아까 결론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올바로 산다고 그러고 사람답게 산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다고 사는 것이 다 돌아봤더니 미친 짓이고 미련한 짓이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 14절 15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인생이 뭐냐?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행한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자, 자기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복도 해보고 많은 여자도 가져보고 많은 걸 누려보고 진짜로 백향목 왕궁에서 그 문을 물쓰듯이 써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들이 헛되더라는 거예요. 해안에서. 왜 헛되냐? 자, 15절 봐봐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3천 잠언을 말하고 1,005개 노래를 지을 정도로 훌륭했던 그 자신이 돌아봤더니 나는 진짜로 별것 아니더라. 왜? 15절에가 그렇게 써졌어요. 15절 시작.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 구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자, 봐봐요. 구부러진 걸 우리가 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머리털 하나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똑똑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부러진 거 하나 펼 수 없어요. 네. 자, 우리가 머리카락 셀 수 있어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16절 내가 말하기를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였나니 온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경험했지만 구부러진 거 하나 펴지 못하더라. 내 마음이 구부러져 봐요. 펼 수 있어요? 상처받았어요. 치료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자, 그래서 17절 시작.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자, 이제 아셨죠? 자, 결론으로 얘기할게요. 자, 이제 저 봐보세요. 지금 솔로몬이 1절부터 지금 18절까지 도대체 해 아래서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일까? 마음을 다해서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먼저 해 아래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다 살펴봤더니 다 제자리로 돌아가더라. 계속 반복하면서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없고 계속 반복하더라. 해도 땅도 바람도 모든 것이 다 제자리로. 근데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으로 안 살더라. 궤도를 이탈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생 동안 수고한 것은 다 헛되더라. 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17절에 그것이 미친 짓이고 미련한 것들이더라.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전도서 1장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지나고 새 것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계속 이전 것이요. 해 아래서 계속 미친 짓, 미련한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해 아래 있던 것이 해 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해 아래에 있던 사람이 해 위로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그래서요, 오늘 이 전도서 1장을 보면서 기가 막힌 결론을 내가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봐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수단으로 삼고, 따라서 해봐요. 이 세상을 수단으로 삼고 저 세상을 목적으로 삼는다. 어때요? 기가 막히죠? 네? 이 세상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에요. 네. 우리의 목표는 저 위 해 아래가 아니고, 해 아래 우리 몸이 있으니까, 우리 몸은 해 아래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돌고 돌고 도는 수단인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아침으로 오고 저녁으로 오잖아요. 하루가 지나가고 한 주간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수단이에요, 수단. 자, 목적은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뭐예요? 해 아래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해 위 저 세상, 영원한 세상, 천국, 해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영원한 세계,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아멘. 이거를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미친 짓이요, 미련한 것이요. 저 세상, 저 영원한 세상.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라 그랬잖아요. 저 영원한 저 세상을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자, 믿음의 삶은 뭐예요? 믿음의 삶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다 목숨 거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세상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니까요. 이걸 지금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야. 자,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에서 예수님이 감추인 보화, 진주장사, 그 비유 봐보세요. 자, 우리가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자, 진주나 감추인 보화는 저 세상이잖아요. 저 해 위에 있는 거잖아요. 해 위에 있는 거를 찾았어요. 그러면 해 아래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해 아래 것을 다 버려서 이거를 얻는 거잖아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제 그게 깨달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서 그 진주, 그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자, 성경 찾아봐요. 지금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읽어봐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요게 깨달아지니까, 아, 이걸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구나. 근데 그때 당시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게 깨달아져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찾으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네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구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 이해되셨나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 형제, 뭐 전토, 자식과 이러니까 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해 아래 이 모든 것이에요. 근데 진주를 발견하고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해 위에 저 영원한 세계를 발견했으면 해 아래 거는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이게 설명이 돼야 돼. 이게.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의 것을 찾았거든 땅의 것을 버리라. 이해되셨나요? 이게 막 말씀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해 아래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목매지 말아라. 그거는 다 부질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영원한 것,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이게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이에요. 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했듯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은 잠깐이에요. 해 위에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나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이 비밀을 솔로몬이 가르쳐준 이 비밀을 깨닫고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졌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해라. 그리고 네 자신을 연단해라. 우리는 해 아래 땅의 것에 미친 미련한 짓 그만해라. 다 돌고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헛거다. 왜?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또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땅의 것을 얼마나 가졌냐, 소유했냐, 얻었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네?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뭘 본다고? 믿음을 보게 돼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믿음이지 땅의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았고 세상에 속아서 이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이것에 목을 매는데, 우리는 해 아래 것을 이제 미련을 버리고 해 위의 것을 찾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